보니까 그래도 10월 말까지는 눈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눈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부담스러워요. 자주 만나는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그래도 쌀쌀하니까 자꾸 이제 겨울 옷들이 옷장에서 하나하나 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겨울 준비를 벌써 한다는 게 좀 성급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에드먼튼에서 우리 같이 사는 입장으로서 아직 이 겨울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겨울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뜨개질한 겨울 옷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뜨개질을 쭉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뜨개질을 하시고 그걸로 생계까지도 이렇게 한 부분을 책임지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이 뜨개질한 옷에 대한 굉장한 그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개질한 옷을 딱 보면은 나도 저런 거 얻어 입었는데 하죠. 근데 그 뜨개질한 옷을 짜시는 어머니가 지금은 손도 막 이렇게 많이 떠시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뜨개질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 생각에 차마 누구한테 뜨개질을 해서 옷 하나 주세요 이런 얘기 못하겠어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참 무리한 부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 만큼 하여튼 뜨개질한 옷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연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은 이 뜨개질한 옷을 짜는 한 여인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본 바로는 이 뜨개질 하는데 신경을 참 많이 써야 돼요. 그냥 숭숭숭숭 짜나가는 것 같지만 아주 디자인도 철저히 해야 되고 대단한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재료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대단해야 되고 이렇게 뜨개질에서 옷을 짜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데는 대단한 집중력과 기술과 체력과 많은 자원들이 동원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뜨개질한 옷과 같다. 그 옷을 짜는 사람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니트웨어를 만들어 가는가, 어떤 실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갖다 쓸 수가 없죠. 괜히 짰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풀어내야 될 때도 있고 제대로 다 짜놓고 나서도 맞지 않아서 입지 못하고 한두 번 입다가 그냥 자선단체에 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료를 골라서 잘 짜는 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짜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믿음이 있어야 그래도 인생에 여러 환난을 당할 때 여러 경우를 당할 때 우리 찬양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믿음도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중에서도 믿음을 이루는 그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 믿음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교회도 가기 싫을 때, 차라리 놀러가고 기분 전환이나 하고 싶을 때 그래도 내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희한한 원인이 있는 그런 게 있어.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있어요. 그죠? 저는 그것을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갈망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필요, 또 욕구, 뭐 그리움이나 동경, 뭐 이런 각종 동기들로 인해서 어떤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갖고 싶다. 그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다 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실제로 표현하면 헐떡이면서 찾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 또 행동, 활동들을 우리가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그대로 놔둬도 잘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이 갈망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또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갈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를 향한 필요, 간절한 욕구,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욕구가 강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말할 만큼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지쳐서 그냥 주저앉으셨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조차 너무 피곤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피곤을 느꼈다, 지쳤다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지금 다 바닥에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만 하는, 그러면서 통과해야 하는 것이 그분의 인생이셨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는 것, 즉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돈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래 잘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식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적인 쾌락을 원해요. 그 원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구나 알 수가 있죠.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그가 갈망하는 것, 그가 사슴처럼 헐떡거리면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죠. 갈망은 관계를 향한 것입니다. 그것과의, 그분과의, 그와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망은 우리를 그 대상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갈망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짜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 놓고 사실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갈망해도 얻지 못할 때 나는 한 달에 정말 최소한 3,000불은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원하고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원해지지 않을 때 막 속상한 거예요. 난 한 달에 10,000불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이뤄나갈 수 있어. 10,000불을 막 갈망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번에 그 주식 투자한 게 뭐 어떻게 까먹어가지고 10,000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막 속상하고, 이렇게 갈망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들은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이 갈망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치 뜨개질한 옷의 중요한 실가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 갈망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갈망을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이 갈망 때문에 씨름을 해왔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공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어떤 가정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해가는 그 여인, 내게 갈망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계속해서 실패하면서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그 여인이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갈망의 한복판으로 모셔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망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상처가 생기죠. 막 좌절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갈망을 어떻게 해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갈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잘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잘 갈망하는 법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갈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갈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난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살다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난 원하는 건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이 별거 있겠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을
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계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갈망을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계속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죠. 안 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접었어. 나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접었어. 난 이제 그냥 겨우 그냥 폼만 유지하고 살래. 대충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같은 이웃들이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그런 거죠.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제도대로, 종교 제도대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절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갈망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갈망하되 마땅한 것을 갈망해라. 갈망해야 되는 것을 갈망해라.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 갈망해봤자 소용없는 것, 갈망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그 구약에 등장한 그 하나님의 종들과 또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절망에 빠졌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좀 믿어. 우리 주님은요, 넌 좀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들이대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 그런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전달된 까닭이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한테 처음부터 믿음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만나시면 꼭 하시는 인사가 있어요. 뭘 원하니? 라고 얘기하세요. What do you want from me?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 원하니? 좀 원해라. 나한테 원해도 돼. 너 원할 만큼 담대하지가 않구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만나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냐면 못 원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돼야 되냐면요, 원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면 원해야 돼요. 지금 제 아들은 굉장히 스윗하고 잘생겼지만, 제 눈에. 그렇지만 태어났을 때는 얘가 인상이 이렇게 영감 인상이었어요. 딱 태어났다 얼굴을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가지고 좀 겸손하게 좀 표정을 짓지, 이렇게 양반처럼 또 이렇게 표정을 거만하게 짓나, 꼬마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부모로서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면서 참 너하고 같이 있는 게 네 하나님 된 게 기쁘다. 우리가 기가 막힌 것들을 원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선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원할 때 하나님은 신이 나십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하고 그렇게 친한 갑순이도 못 해결하는 일을 왜 나한테 해결하라고 그러니? 하면서 화내지 않으세요. 그래, 갑순이 갑돌이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이제비로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정말 원하셨습니다. 정말 목이 매도록 원하셨습니다. 원하시는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라는 증거예요. 난 이제 저 사람하고는 뭐 원하는 얘기 아니까 그냥 저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하면 조금 들어주는 척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끌어갈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건강하다면 간절히 눈물로 원할 건수가 줄줄줄줄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했는데 제가 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제 자신이 이 원하지 못하는 절망에 상당히 많이 절망과 많이 신음을 하면서 지낼 때가 많아요. 지난 추수감사절 때는 저는 이제 더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에드먼튼에서 첫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가 추수감사 주일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의 개척예배를 딱 했기 때문에 지금 사임한 지 3년이 다 돼가는 그 교회를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참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개척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마음이 참 비참하구나, 참담하구나, 뭔가 그동안 3년 동안 쉬면서 나아진 것도 없구나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세요? 재영아, 마음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 뭐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지. 또 그렇게 하지.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각자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을 때.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뭔가 추수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전 뭐 추수한 거는 간다고 없어질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위로를 얻을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책망하시는 게 들렸어요. 야, 너 참 못됐다. 나 지금 너한테 굉장히 속상하다. 네가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을 수확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뭐 지금보다 더 이뻐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일 때가 항상 좋으냐면 원할 때가 좋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이 지수를 가지고 올 때 난 참 좋다. 너는 그것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나는 그것을 내 앞에 가져오는 네 모습을 보는 게 참 좋다. 희망이 아직 안 보이는 것까지도 이해가 된다. 괜찮다. 믿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갈망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원하지도 않느냐. 또 솔직히 나한테 요구해라. 그러시면서 책망하시고, 책망치고는 참 상처되지 않는 책망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막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책망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게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마음이 평화롭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제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절망되지 않고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참 이 모든 것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 자체를 갈망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그거 자체를 갈망하진 않았어요. 그런 문제, 그런 대상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 갈망이 막 살아났어요. 막 눈물이 줄줄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갈망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만나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도 참 좋아하셨어요. 그때 제 안에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뭐 아직 희망까지는 아니어도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구체적인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졌다고 해서, 무엇을 더 성취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칭찬해 주실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을 때, 야, 너는 선교사로서 정말 희생하면서 많은 걸 수고했구나. 정말 너 덕분에 이렇게만,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하나님은 그런 걸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없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줄 몰라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뭘 사랑하신다는 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꺼이 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왔어 하고 천국에서 맞아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진짜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것입니다. 또 잘 아시는 12년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얘는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참 부담스러운 삶을
그녀 마음속에 있던 갈망이 버튼이 눌린 거예요. 폭발하기 직전에까지 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좀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될 거야. 갈망이 막 폭발하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네 한다고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뭐부터 돼야 되냐면요,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하는 거 없이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무슨 모자가 아니다, 이거 뒤집어 쓴다고 해서 아니에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그 병의 근원이 사실은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그녀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해결받는, 몸의 질병도 해결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대부분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없어서 안타까울 때마다 우리는 뭐 없고 없이도 어떻게 살아보자 그러지 말고요, 그냥 문제 속에서도 버텨보자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이 문제와 이 필요를, 이 자체를 내가 껄떡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관해 주시기를, 여기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난 당신을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원할 때 제대로 갈망이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최고의 것을 갈망할 때 더 힘차게 폭발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것,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라,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갈망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을 뜨겁게 풀무질할 수 있다면 겨울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이 목마름, 갈망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동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동기. 목마름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 난 아내의 사랑이 필요해. 친구의 우정이 필요해. 목사님의 격려가 필요해. 뭐 이렇게, 난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모션, 감정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참 너무 힘들어. 이런 갈망 갖는 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망 중에는 온전치 못한 동기 때문에 생긴 갈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갈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온 갈망이냐.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잘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이 여인은 결국 잘 모르는 채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저와 나누고 나서 모르고 이 여인처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갈망하는 그 동기가 그냥 필요에 의한 갈망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필요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필요나 욕구나 그리움이나 동경이나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 그런 육신적인 동기로 갈망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채워주질 못해요. 물 한 잔을 먹고 좀 있으면 괜찮지만 아주 오래 있으면 또 목마른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조차도 이 여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종교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종교 제도에 따르면은 이 유다 쪽과는 달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사마리아 쪽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면서 각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어느 게 맞는 거냐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Not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가 아니라 in the spirit and the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사람들은 산 위, 어느 산이냐, 그 산이 어느 산이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는 산이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오는 자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재물을 놓고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잘 받아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예배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순서가 좀 어긋나고 많이 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여인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야 그러진 않았겠다. 여보세요.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유다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당신한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군요. 하면서 안 주니까 야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리빙 워터인데 살아있는 물인데 그거는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물을 먹으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먹고 내가 여기에 다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15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물 먹는 활동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지 모르겠지만 막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뜨거우셨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기로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야. 이제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난 신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난 이제 뭔가 선교사가 될까? 뭐 이런 생각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 자체를 스탑하고 그래야만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거로는 영적인 것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야곱의 우물에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돼요. 그녀는 또 와야 된다고요. 사람을 피해서 오든 사람이 있는데 오든 또 와야 돼요. 근데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또 오긴 오는데 당신이 지금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또 갈증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나를 정말 풍요롭게 채워주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마시라. 하나님의 영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서 성령을 마시겠다. 이거는 아주 창조적인 종교죠.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성령을 마시고 그 생수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뭘 마셔야 된다? 진리를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Spirit and the Truth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와 영이 같이 나와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필요에 의한 것을 갈망하는 것으로는 계속 인생 피곤하다. 나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저거 없으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풍요를 향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안 될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그것에 대한 갈망을 좀 가지고 있어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겨우겨우 숙제 하나하나 끝내는 듯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간섭하실 수 있는 좋은 건수다, 핑계다.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많이 요동할 때가 있죠. 그 요동하게 되는 배경에는 내 죄가 껴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인은 알겠는데 대충 알겠는데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건 뭐합니까? 비난하고 책임전가하고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깊은 갈망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만났는데 더 깊게 만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요만큼만 열어드렸는데 이만큼 열어드리지 않으면 내 삶이 이거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삼아야지. 에이, 여기까지가 안 돼. 에이,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거 아주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필요, 또 먹어봤자 또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종속시키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돈 그러면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 그러면 물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만들고 집착하게 되고 안 좋은 경우에는 중독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갈망하지 않고 마땅히 무엇을 갈망한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와 관련된 진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밝혀주는 진리들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도, 상황이 이렇게 나를 공격해도 나를 끄떡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그냥 혼자 뻑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뭐 해도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막 이렇게 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그 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나 여러분이다 오늘 말씀 속에 만난 이 사마리아에는 아직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만을 갈망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갈망하지 않아.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그분 자신을 내가 갈망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